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목소리가 좀 달라졌죠. 예,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목소리는 변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그대로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그래야 저도 물도 좀 먹고,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설교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특별히 2017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일생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벌써 1976년도에 신학을 들어가서 목회의 길을 들어섰으니까 상당한 횟수가 흘렀죠. 그 전에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등학교 때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중학교 3년 동안,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원평 그 근처에 가면 금산 중학교라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부설 불교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로 불교를 배웠어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도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관제제보살랭신바자남일다신경, 그때 불렀던 그 불교 안에도 참불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불렀던 참불가도 지금 머릿속에 톡톡이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불교학교를 다니다가 전주에 있는 신흥고등학교 미션스쿨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당 가지 않으면 성경 점수가 아예 안 나오고, 만약에 성경 점수가 안 나오면 전체 석차에서 밀려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 학교 정책 자체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고, 지금도 이제 저를 전도해 준 그분이 너무 고마워요. 좀 전에 기도했습니다마는, 천국 가면 가장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누군가, 나 전도해 준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여기 못 왔을 텐데, 내가 이 천국에 못 왔을 텐데. 여러분 천국에 딱 가서 말이죠, 그 천국에 만약에 내가 못 온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통탄할 노릇이 어디가 있어. 근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이 무엇으로 비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천국 내가 올 수 있도록, 내가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전도하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그 사람이 다 고마운 거예요. 왜? 나 천국 오게 해준 사람이니까. 저도 이제 그 사람이 지금 너무 고마워요. 왜? 그분이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결국 목회를 하게 했고, 신학을 하게 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제 짧은 이 목회 여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이제 방문한 나라만 하더라도 40여 나라가 되고, 수없이 많은 인종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쏟아지게 됐고, 그리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해준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가장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왜 여기다 써붙였느냐면 담임 목사가 좋아하니까 써붙인 거예요. 뭐 누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왜? 저는 이 말씀만 기억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취 시절 먹을 것도 없고, 불 꺼진 그 자취방 들어가봤자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버님 일찍 세상 떠나셨죠. 어머님 세상 일찍 떠나셨죠. 누구 하나도 옆에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시골에 농사를 짓는 그 집의 6형제 중에 남자 막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준줄이 콩이라고. 전라북도 김유곤 봉남의 행천의 4구 4번지에서는 준줄이 콩이라고 그래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찾아봤어요. 준줄이 콩이 뭐냐고 그랬더니, 준줄이가 뭐냐고 그랬더니 쥐눈이 콩. 그래서 좀 가지고 와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작대요. 제가 그렇게 작았어요. 아니,
제가 정말로 그렇게 작아요? 그래서 별명이 이제 준재리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7살 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제가 초초 이름이 초초예요. 초초국민학교. 근데 이게 하도 키가 작으니까 2년 후에 9살 때 들어간 거예요. 이 9살 때 이제 국민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대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속에 레마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요. 저는요, 저 말씀이 그냥 성경으로 보여지지 않았어요. 저 말씀이 내 인생의 희망이었어요. 저 말씀이 내 인생의 내일에 대한 정말로 무슨 로또를 맞은 것 그 이상으로 내가 저 말씀만 붙잡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말씀만 붙잡으면 내 인생도 펴줄 수가 있겠다. 왜? 의지할 때가 있어야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뭐 비빌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 말씀을 딱 책상 앞에다 써붙여 놓고 그냥 아침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있고 자다가도 있고 꿈속일 수도 있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 내게 하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나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성령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성령에게 누가 은혜를 주시는가?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세요. 말씀이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저는 영어 번역이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그 through him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에 보시면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저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 행복한, 마치 어둠 속에 소출할수록 빛이 쫙 비춰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 말씀을 묵상하고 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터이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 터이니까,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을 터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들어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옵소서. 그러면서 저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뭘 했는가? 자취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부터. 여러분, 덜성 싶은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였어요. 뭘 알고 새벽 기도 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교회당에서 자니까 새벽 기도면 시끄러운 소리에 귀가, 그래서 눈이 깨어나니까, 왜? 2층에서 탁구다 위에서 잤으니까. 그래서 엉거문 기어나와서 거기서 같이 새벽 기도하는 그 마루 바닥에 엎드려서, 솔직히 고백할게요, 90%는 잤어요. 그냥 자면서도 뒤에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냥 새벽 기도를 그렇게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면서 나는 이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100% 확신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너무 감사한 것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내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왜?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심겨지기만 하면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12번씩 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여정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76년도부터. 그때 처음으로 만난 목사님이 이종표 목사님이세요. 여기 이제 고부에서 목회하시다가 서울 관악교회로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만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거의 평생 같이 호영호재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꿈을 꾸고 같이 목회 여정을 같이 그렇게 왔어요.
오면서 76년도부터 목회 예정소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해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씀이 그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예.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요,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기노스코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 내 삶 속에서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삶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고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간증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터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 되고,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고,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고.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아. 그래서 이 말씀을 목회에 적용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한 해 한 해 목회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너무 이 말씀 자체로 로마서 8장 28절로 해석을 하면 인생 자체가 풍요로워져요.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일들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가슴 안에도 있었고, 눈물도 흘렸었고, 아픔도 있으셨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이 가장 노릇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든가? 벌어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든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정 건사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정직하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 정도 내가 벌어먹고 살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주어지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또 하나 가진 자들의 갑질, 억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일도 인생의 순간순간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서로 의지하고 한덩어리가 돼서 살아야 할 부부의 관계가 언제부터인가 왠지 모르게 가까이 하게 놓은 당신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우리 삶의 그런 여건들이잖아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앉은 사람 모두가 다 50보 100보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이제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속에서 한 해를 딱 매듭을 지을 때 어떻게 매듭을 지을까?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매듭을 지어요. 롬 828.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첫째로 성도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성도란, 크게 하세요. 성도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게 성도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 말 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적어도 내가 성도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 1차적으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두 번째로 성도가 누구인가? 두 번째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쫓아간 게 아닙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붙잡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이 데려다가 놓으신 것이지,
내 의지적으로,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은 자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수동태로. 여기에 영어로 보시면 who have been called,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According to His purpose. purpose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여기에 지어놓으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을 때에는 인간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 자녀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 민족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런데 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하세요.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in all things, 모든 것 속에서 in all things.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과 사건, 그렇게 폭넓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아요. In all things, 모든 것 속에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나에게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일이 나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일이 내 인생에 너무나 슬픈 일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일이 내 인생에 행복이 될 수도 있겠고. 왜요? 이 모든 일들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도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하나님이 모으셔서 역사하시고 거기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될 때만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함께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in all things, 모든 것 속에서 누가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손 들고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보세요. 2017년 대한민국 누가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 세계 역사 앞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촛불수에 이렇게 멋지게 휴일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그 수백만 명이 모인 자리, 그리고 그 뒤에 수위 뒤끝에 그 말끔했던 그 모습, 그게 한국의 결력입니다. 누가 하셨는가? 정치인이 했습니까? 몇 사람이 리더자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하신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잘못되었을 때는 법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고 잘못했으니 당신 내려오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물 좀 마시고. 미국 사람들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그 부분이에요. 또 하나 보세요. 북핵의 위협과 그 정치, 국제 정치 속에서요, 말 그대로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것이 바로 2017년 한 해였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너무 가슴 속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돼요. 같이 한번 크게 고백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너희 안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지금 누가 일을 하고 계시는가? God works in me. 내 속에서 누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중보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보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자녀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을 하긴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거기 보시면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에 모든 것이 주어처럼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자기끼리 막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선을 이루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누가 역사하시는가? 모든 것 안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이루어 가는가?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 자꾸 영어 번역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하고 비교해서 좀 더 하나님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게 하는 이 영어 번역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더 굿이라고 그랬어요. 더 굿. 그냥 좋은 것이라고 안 하고 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 정관사 알잖아요. 고유적인 거, 그것에 대한 정관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부정관사를 붙일 때에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였을 때는 부정관사를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고유적인 것을 의미할 때는 더라고 하는 말을 붙이거든요. 선은 선인데 어떤 선인가? 바로 그 선. 이 바로 그 선, 이 그 선을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그랬어요. 아가도스. 아가도스. 여러분 보세요. 이 선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행동을 해서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악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을 이룬다, 정관사 덜을 붙여서 바로 그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 이것이 이제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 13절 좋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누가 11장 1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이 바로 누구인가? 아가도스가 바로 누구인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세요. 그러나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줄이면 롬팔28. 우리 인생을 롬팔28로 해석하시고 2017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부족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롬팔28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새로운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롬팔28 한 번만 더 하십니다. 시작.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하실까요? 시작. 아멘.